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보다 내용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6주 동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8주 동안은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 주세요, 뭘 이루어 주세요, 꼭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램과 소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야베스는 그 기도의 첫머리를 기도의 내용으로 또는 기도의 바램과 소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의 전제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바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말이 원문을 보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마라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한 번은 부사형으로, 한 번은 동사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주께서 내게 복으로 복을 주시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전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복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복으로 복되게 해주십시오, 복으로 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복되게 복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인데,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참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졌어요. 뭘 하나를 해도 이게 마음이 놓이질 않고 무조건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 마음이 훅 다치고 그 마음이 쉽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험한 말이 잘 나오고 법보다 주먹이 빠르고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싸움이 붙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만나면 허허하는 웃음이 있고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족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지내다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싸우고 쉽게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던지 아니면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없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다 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계획도 없다, 앞으로 모든 내 삶의 계획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없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때부터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랜 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 왔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번개만 쳐도 불안하고 비만 좀 와도 불안하고,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낮에 가면 별거 아닌데 밤에 가면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길인데 말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는 똑같은 길인데 두렵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인류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 내게 열려있는 분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왜 기록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지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떤 것인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태초에 가장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막연한 것, 두려운 것 다 포함하는 모든 세상이, 내 삶의 모든 앞날과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처음부터 그 처음 이전의 처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계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스트레스 덩어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가 과연 그 자녀와 배우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상들, 그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주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땠냐? 혼돈이었고 공허했고 흑암이었고 깊음이었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고, 공허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흑암이란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고, 깊음이란 말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분 같고, 도저히 내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같고, 이렇게 망해버릴 것만 같고, 이렇게 죽을 것만 같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그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마디 선언이 선포되지요. 바로 3절입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 있으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지금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막연함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무의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빛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빛은 단순한 빛으로 끝나지 않아요. 4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도 비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빛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5절입니다. 그 빛과 어두움에 이름을 붙이시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하나님 안에는요,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빛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낮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밤의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나의 주인이시고 낮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빛과 어두움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잘 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날, 밤, 춥고 외롭고 힘든 그 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내 하나님 아니고요,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벅차고 이게 뭔가, 왜 안 되나, 왜 사람들 날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내 뜻은 이렇게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답답해 미치겠을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커져요.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왜? 세상은 어쩌다가 뻥 발로 차서 던져진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그냥 두면 부정적이 되고요, 그냥 두면 외로워지고요, 쓸쓸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유명하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수어동 홍 선생이었습니다.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거든요. 제가 중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주당 22명을 지도했습니다. 월수 금반 화목 토반 주말반 세 번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때 중학생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는 중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을 주로 할까요? 선생님, 수학은 왜 해요? 이런 거. 선생님, 수학 공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른 되면 그냥 수학 안 하지 않나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해요? 안 해도 되죠? 저 안 올게요. 맨날 이런 질문을 해요. 미치겠어요. 저희 고객들인데 말이죠. 애들이 맨날 수학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애들이 수학을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할 때는 할 만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철수와 영희가 갑자기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고 가는 거리가 다른데 속도가 다른데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지더니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고 서로 다른 농도를 합쳐면 무슨 몇 리터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막 복잡하게 되면서 이거 수학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막 나서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수학은 계산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학은 말이다, 우리의 생각을 늘리는 거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내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어떻게 이것을 어떤 논리로 풀어가면 좋을지 우리의 삶의 근거, 추론을 해나가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야. 힘든 문제를 풀수록 너희 어때? 기쁘지? 되게 보람있지? 아, 그렇죠. 그래,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너희 기억해봐. 물론 문제 풀는 거 어려워. 어떻게 공식을 대입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어떤 식을 풀어야 되지? 어려워.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풀고 나서의 기쁨이 있어. 너희 지금만 수학하는 거 아니다. 어른 되면 더 많은 수학을 해야 돼. 왜? 더 많은 문제가 닥치거든. 게다가 그 문제는 한꺼번에 닥친다? 너희는 지금 한 문제씩 풀잖아. 10문제, 20문제가 한꺼번에 닥치면 어떡할래?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생각의 틀을 키우는 거야.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생각의 폭을 넓혀져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10개, 20개 닥치는 그 문제들을 너희는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중에 그 문제들을 맞서 싸우려면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도 나가자. 47페이지. 이러면서 막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공부하기 싫다고 이거 왜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드냐고 그러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삶이 더 복잡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어른이 되면 만나야 될 이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너의 생각을 키워놔야 된다고. 여러분 꼭 얘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커져야 돼요.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다. 그분 안에 내 삶은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에게 그렇게 창조하신 뒤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조하자마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좀 뒤로 가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적어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네, 좌우에 있는 분을 바라보세요. 네, 그분이 별 대단한 분이 아닌 줄 아셨죠? 네,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셨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적어도 우리 자부심이 있어요. 창조하자마자 뭘 하셨나?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자, 창조하고 나서 과연 내가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나,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가나를 보신 게 아니라 창조하자마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마치 시험 보듯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 기독교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떠한 자세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격식을 따져서 얼마큼 열심히 드려야만 복을 받는다? 뭐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은 어디를 향해서 절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꼭 뭐 무엇을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절대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고, 뭐 술과 담배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제재도 제약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받은 자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복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기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올 텐데 오늘 교사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공부라고 알고 있어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맞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복을 받은 아이입니까? 그래서 정말 유명 대학을 가면,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세계적인 대를 가면 아이비리그를 진출하면 그 아이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복을 적게 받았던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이걸 분명하게 애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복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대학 수능이 끝나면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 시간이 끝나면 뛰쳐나와서 뛰는 아이가 있고요. 외국어 영역, 과학 영역, 수학 영역 침범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뛰어요. 왜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복 받기는 글렀거든요. 내가 10월 망쳤으니까, 나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아이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요? 복 받기는 글렀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은 복 받기는 글렀어 라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베스는 누구예요? 적어도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입니다. 적어도 그는 아마도 어머니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는 아마도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흘러들어온 미디안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그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손가락질 받는 미천한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가 이름조차도 고통인 사람이,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며 태어났던 그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 존경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배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가 현실은 부정적이었지만 그의 시각만큼은, 그의 시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내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믿어.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의지하여 이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좋게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업을 하고 애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그런 존재예요. 적어도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었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입니까? 우린 여기서 헷갈려요. 아,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잘 됩니까?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될 거고, 내가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잘 될 거고, 나는 월급이 올라갈 거고, 나는 연애만 하면 결혼을 잘할 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물일 수 있고요, 일종의 보너스일 수 있지만 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을 알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인가요? 태어나자마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기꺼이 아멘할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맞나?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죄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민망하고요, 미안하고요, 과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만한 복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유일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호구지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순간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을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취업이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집이 잘 팔리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그 어떤 걸 붙이면 그때부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참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연약한 삶이 귀한 삶이 되고,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고,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천국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앞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다른 것, 엉뚱한 것,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 풍요한 것, 대단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갈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1868년에 태어난 과학자입니다.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츠 하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농업, 먹거리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900년도 초반까지는요,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당시 농업 방식은 말이죠, 자연적으로 토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 질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먹을 게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구는 늘어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가고 병에 걸리고 늘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도 이 사람이 놀라운 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버 보휴법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소 암모니아로 뭘 만들 수 있냐면 바로 그걸로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질소 비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먹거리를 해결했는데, 불과 16억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그 질소 산화물로 만들어진 비료를 이용해서 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해결하게 되었죠.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대단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과학자 프리츠 하버. 그런데 여러분, 이 프리츠 하버는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먹거리를 해결한 과학자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고, 그는 자기의 고국인 독일에 자기가 만든 질소 화합물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 질소를 화합해서 만든 것이 뭐였냐면 바로 독가스였습니다. 그 독가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독가스를 만들 때 같은 화학자였던 아내가 반대했어요. 여보, 이거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만들면 세계는 망합니다.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했어요. 아니야, 우리 독일이 이기려면 독가스를 만들어야 돼. 결국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죽음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강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신사가 되었죠. 똑같은 한 사람의 기술이 빵을 만들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기술이 독가스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재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술을 발견해서 온 인류를 먹이는, 온 인류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를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또 내가 창조될 때부터 내게 복으로 주어주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 그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악한 기술자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시간 믿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리하여 온전히 복을 받은 사람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